감사합니다. 목사로서 제일 곤란할 때가 몇 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설교하기 전에 너무 은혜로우면 참 곤란합니다.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말씀만 읽고 내려가면 참 좋겠는데 주어진 시간이 또 있어서 안 할 수도 없고 네. 제가 노원교구 목사이라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구 식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스프린트가 있더라고요. 본문 제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고 보내드렸는데 네, 저보다 더 심오하게 말씀 제목을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복음 이야기를 위해서 다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너무나 심오하게 말을 바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여러분들은 싸움 해보셨죠? 이럴 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상책이죠. 예, 몇 대 몇으로 싸워보셨나요? 13대 1이요? 예, 그 중에 13회 들으셨겠죠? 네, 오늘은 좀 싸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잭 핸디라는 사람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약간 조크가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학교에 다닐 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왕따를 당했어요. 소위 말해서 빵 셔틀 당했죠. 빵 셔틀을 이제 외국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빵 셔틀을 당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루는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한 게 이겁니다. 가라데 학원에 다니는 거. 예, 우리나라로 하면은 태권도 학원 아니면 합기도 학원 이런 거겠죠. 그 당시에 가라데가 유명했나 봅니다. 가라데 학원을 다녀야겠다 결심을 하고 학원을 찾아갔답니다. 학원을 찾아가서 학원 원장님한테 상담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장님과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학원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원장님 말씀이 한 번 레슨 받는데 학원비가 5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잭이라는 사람이 가라데 학원을 다니는 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시나요? 빵 셔틀을 해봐야 5불이 안 들거든요. 한 번 갔다 와봐야 빵 한 번 해봐야 1불, 2불인데 이거 가라데 학원을 다니려니 한 번에 5불씩 내야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셔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되겠다. 그리고 카라데를 배우지 않고 그냥 집단 괴롭힘을 계속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별히 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조금 어두운 말씀일 수도 있고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우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힌다 생각해서 그래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가요? 죄를 짓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 죄와 싸우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빵 셔틀을 해서 조금 견디는 것이 내 죄책감을 조금 견디는 게 이걸 안 하려고 내가 계속 노력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예,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 이렇게 아멘을 끌어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뭐든지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말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하는 게 뭐죠?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어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고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를 계속 짓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범하겠느냐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이단이 나오죠. 초창기 기독교 시대부터,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바울 사도 때부터 이런 이단이 움트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울 이후로 수많은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박옥수. 아시죠? 예. 기쁜 소식 선교회. 양재동 가시다 보면은 옆에 운전면허 시험장 바로 옆에 보시면 기쁜 소식 선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우리나라 곳곳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씩 잠실체육관 빌려서 성대하게 성회를 펼치기도 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박옥수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이미 구원은 나는 당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 너무 편하죠. 이런 예수 믿으면 수지 맞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한번 탁 믿기만 하면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턴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사람들과 룸살롱에 가서 상관없고, 그리고 어떤 잘못을 범해도 내 구원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게 박옥수만 펼쳤던 논리가 아닙니다. 이건 바울 시대 때부터 나왔던 논리이고요.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많은 이단들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도 참 많이 싸우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27절에 제일 마지막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이요.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도리어 내가 자격을 잃을까봐, 자격이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영어로 말하면 disqualified, qualified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위에 2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운동장의 다름질하는 그 마라톤 선수를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25절에는 이기를 다투는, 이 다투다라는 것은 복싱한다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서 복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뛰고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내가 자격 상실이 되어서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경기들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잘했다가 자격정지가 되어서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자격 상실의 경우는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벤 존슨 기억하시죠? 너무 오래됐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일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 1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핑 테스트 때문에 결국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들 혹시 UFC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시나요? 봅니다. 네? 본다고요. 아,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도 보는데요. 뭐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UFC 그 경기 중에 최근에 존 존슨이라는 챔피언이 있지요. 존 존슨이라는 챔피언이 거의 극강의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한 번 지긴 했는데 그건 반칙배로 잘 싸우다가 반칙배로 진 거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패 그런 챔피언인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챔피언 타이틀을. 자격을 박탈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물 공격이 아닙니다. 임산부를 팼습니다. 음주운전도 하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복귀하려다가 이번에 경기를 하려다가 또 얼마 전에 또 무슨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가 다시 될까 말까 지금 UFC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격 상실, 자격 박탈도 있지요. 어떤 경우든 자격 박탈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제일 많은 자격 박탈은 그거죠. 체중. 예. 복싱에서 제일 많이, 권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체중이죠. 체중에서 오버가 되면 결국 자격 박탈돼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타이틀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싸운다고 해도 타이틀을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권투를 했는데 신앙의 권투, 신앙의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자격상실이 되어서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까봐 나는 두려워하노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선수들은 뭘 하지요? 예, 열심히 안 먹지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안 먹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는 게 운동선수의 기본입니다. 어떤 운동선수이든 스무선수는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어떤 운동선수든 거의 모든 운동선수들은 다 절제해야 합니다. 자기의 체중을 절제해야 되고 자신의 사생활도 절제해야 되고 자신의 평소의 생활까지도 절제해야 자신의 타이틀을 이어갈 수 있다. 그것이 운동선수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차라리 죄 한번 짓고 말면 그게 낫지. 한번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유혹 들지 않나요? 내가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어디 안 떠나갈 건데 이거 한번 눈 찔끔 감고 죄 범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암암리의 생각이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한 번 눈 감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 거짓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만 넘어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잘 살면 되는 건데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절제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게 더 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결코 싸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지금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비슷한 게 어떤 것이 있냐면 둘 다 세례를 받았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고 구약에 출애굽할 때 성도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10장 3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듯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듯이, 그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은 신령한 음료,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에서 나온 음료를 마셨다.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한 다음에, 그리고 3절에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 말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도 동일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5절부터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요.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 큰 죄는 그 값이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죄는 값쌀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절제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번 넘어가자, 죄를 짓고 넘어가자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작은 죄라도 그 죄의 대가가 얼마냐? 25,000명이 죽고 민족이 멸망하고 민족이 뱀에게 물려 죽는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도 너희가 죄범하는 것이 값싸다고 말할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값싸게 생각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 은혜로 인해서 그 해결함 받은 그 죄를 너무나 값싸게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지고 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요. 그 죄와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기기를 이길 때까지 우리가 다투기를 쉬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이기기를 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얻고자 하되 얻고자 하노라. 그 말은 우리가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이든 그것이 선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행하게 된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정말로 죄짓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멈출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자신 깊이를 들여다보면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한 경우들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원하는 자가 그것을 얻는다.
UFC 경기 중에 어느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어느 경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뷰에서 한 글인데요. 지난밤에 제가 세 번째 매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를 했습니다. 비록 내 팔이 부러졌지만 나는 이겼습니다. 내 팔이, 내 어깨가 튀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바닥에 굴러버렸습니다. 툭 떨어져 굴렀는데 구르면서 자세를 잘못 잡아서 팔이 부러지게 됐습니다. 팔만 부러진 게 아니라 손가락 2개도 부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나서 끝까지 싸웠고 그리고 한 팔로 KO를 시켜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UFC 선수가 자기가 팔이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이 되고 손가락이 부러졌어도 끝까지 이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7.8기 많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죄가 우리 앞에 올 때,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올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팔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그 죄를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9번 지더라도요, 한 번 승리하면 됩니다. 1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11번째 KO 시키면 그만입니다. 끝까지 분투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합당하게 훈련받으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합하게 합당하게 훈련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받고도 앉아서 놀고 먹고 마셨다 말을 합니다. 모세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죠?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뛰노는 것. 언제 하는 일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의 사회에서 회사에 가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파티를 열어서 뛰노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가까운 일들입니다. 이 일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그 산에 올려놓고 더 이상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겁이 난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오죠. 그때 한 행동이 뭐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애굽에서 배웠던 그대로 만든 신입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그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것이지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애굽에 있을 때 그 일상생활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가 전투 중에 나가서도 훈련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군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그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조교가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일 먼저 훈련받았던 게 군합근 매는 거였는데요. 그 군합근을 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보다 다 선배들이실 테니까
더 잘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군합근을 왼쪽으로 맺는 게 옳은가요? 오른쪽으로 맺는 게 옳은가요? 밖에서 안쪽이 맞나요? 안에서 밖이 맞나요? 밖에서 안쪽. 네, 밖에서 안쪽이라고 치고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오른쪽에서 왼쪽. 왼발일 때 왼발일 때, 오른발일 때는요? 반대로. 반대로. 아, 그런가요? 저희 조교가 했던 말은 뭐냐면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매라.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매라. 예, 오른쪽에서 왼쪽 매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먼저 매라.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조교하는 말이 그겁니다. 급박한 상황이 나면 갑자기 뭐 5분 대기조 같이 뭐 갑자기 튀어나갈 상황이 생기고 갑자기 전쟁이 생기면 사람이 패닉 상태가 된대요. 패닉 상태가 되면 내가 평소에 너무나 쉽게 매던 그 군합근도 어느 쪽으로 매야 될지 갑자기 고민할 때가 있대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고 갑자기 두려워지게 되면 내가 이것을 뭐부터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교 말에 의하면 그 고민하는 1초, 2초 때문에 사람의 생사가 갈릴 수도 있다. 저는 굉장히 그 말에 동감했고 감동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조교였지만 그 말엔 참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긴박한 상황, 긴박한 전투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쉬웠던 그 일도 너무나 당연했던 일도 당연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 하나 때문에 그 전투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에 훈련받지 못하면 결국 전투에 나가서 싸움에 나가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으로 매나 오른쪽으로 매나 사실 매는 건 자기 자유입니다. 뭘 해도 사실 상관없지요. 그런데 훈련 중에 평소 생활 중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당황했을 때, 내가 유혹받았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섬기는 걸 순서를 정해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겠다를 정해놓지 않고 섬겨보지 않고 그 훈련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갔다면 정작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부터, 큐티부터, 말씀 읽기부터, 기도생활부터 꼼꼼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가장 큰 전투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아시는 역사들 중에 우리나라가 문호를 억지로 개방할 때 강화도 조약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외국에 군함들이 들어왔죠. 강화도로 들어왔는데 강화도로 들어와서 군함 한두 척으로 우리 대군을 이기게 됐습니다. 굉장한 사실 그 당시에 외국의 기사들을 보면 이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대승이다라고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군함 사실 우리나라까지 외국이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신경 쓸 때는 아니었어요.